오늘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을 있습니다. 한 세대가 20년에서 25년, 그러니까 세 세대가 지날 때까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풀어달라고 뭐 이렇게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테러를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페르시아의 왕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는 사람 한 10만 명가량이 3번에 걸쳐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온 이후에 그때 그 기쁨을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26편입니다. 오늘 이 126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대요. 왜냐?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노예는 바뀌지 않습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노예는 계속 노예고요. 왕이 바뀌어도 노예는 계속 노예입니다. 근데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너희들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바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편이 시편 126편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2절, 3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왜? 자기들이 생각도 안 했는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였도다. 자, 이 일은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테러를 해서 요청을 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일 행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불가능한 일을 경험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2011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다 정해지고 학교에서 이제 입학 허가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살 집도 정해가지고 짐도 붙였어요. 근데 미국 대사관에서 유학 비자가 리젝이 된 거예요. 거절을 당한 거예요. 교회는 사임을 했습니다. 짐은 다 보내놨습니다. 근데 비자가 안 나오면 유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11년도에. 그래가지고 저는 뒷목 잡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저희 장모님이 제 머리에다가 수지침으로 피를 뽑아가지고 살아났어요. 정말 그때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황당하고 당황해가지고. 근데 저희 집사람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리젝 당하고 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추수감사주일 날 감사헌금을 100만 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미쳤나? 아니 지금 하나님이 유학기를 막아놨는데 무슨 감사헌금이야? 근데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리 감사한다고.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실 거라고 미리 감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일주일 후에 다시 서류를 보완해가지고 우리는 미국에 남을 사람이 아니고 돌아올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공증도 받아왔어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 우리는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는다. 그걸 다시 공증을 받아가지고 서류를 2번째 넣었는데 그때 비자가 나온 거예요. 그때 저는 이것은 우리 강유미 덕분이다. 강유미가 그때 100만 원씩 추수감사헌금 해서 하나님이 해준 것이다. 농담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때 유학 갔습니다. 또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정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뭐 모아둔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2014년도에 개척해가지고 2019년도에 건축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때 통장에 8천만 원 있었습니다. 8천만 원.
근데 우리가 여기 그 단독주택 2개였거든요. 아까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2개 다 합치니까 땅값만 19억 7천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네. 8천만 원 갖고 19억 7천을 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계약금은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우리 교인들 장로님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계약금을 치렀어요. 근데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잔금을. 근데 우리가 19억 7천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놨는데 이 땅을 담보로 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대출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는 계약서를 써야 돼요. 잔금도 줘야 되고, 잔금을 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근데 금요일 날까지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아이고, 어떡하나. 6시에 딱 전화가 왔어요. 대출 승인됐다고.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늦지 않게 19억 7천 중에서 잔금 치르고 건축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희 교회가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수요일, 금요일에도 하고 평일에도, 주일에도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거든요. 근데 참 요즘 전도가 쉽지가 않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지를 뿌리고 팝콘을 주고 요즘 컵빙수라고 빙수도 주고 이래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교회 예배당이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람이 왔었어요. 지금 한 120명 이렇게 왔나? 그때 한 우리 장로님 저는 그때 없었는데 300명 정도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때 사람이 꽉 찼었어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요? 모아주택 한다고. 모아주택 그 어떤 그 개발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요 지역을 모아주택으로 하고 싶은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좀 해도 되겠냐고.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거리마다 주세움교회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마다 전봇대마다 집 빌라 문마다 주세움교회 오세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리고 저는 그때 결혼식이 부산에 있어가지고 부산 갔거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본당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애들 학교 갈 일이 있어서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집집마다 야 우리 집 팔면 25억이래. 모아주택 되면 20억이래. 그러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기가 막히는 거구나. 우리가 여기다 교회 지을 때 정말 돈 없이 지었거든요. 지금도 빚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도 성도들 중에 저한테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 서울에서 100평짜리 땅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손해 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교회가 형편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여기가 모아주택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된다면 이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람이 계획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비자를 넣었는데 비자가 취소돼서 뒷목 잡고 쓰러지고 땅을 사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이 안 오는 이 급박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도 제 머리가 원래 이렇게 희지를 않았거든요. 세친이 있었지만은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그죠? 개척할 때마다 머리가 새카맸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머리가 하얘진 거는 제가 건축하면서 이렇게 하얘졌습니다. 근데 멋있죠. 그죠? 감사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근데 제가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머리가 셀 정도로. 근데 지금이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으로 밖으로 문제가 많아요. 근데 제가 암 걸리지 않고 제가 우울증 안 오는 이유는 공황장애 안 오는 이유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경험을 순간순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자녀들 문제로 또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로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고 되는 듯 하다가 또 도루묵되고 해결되는 듯 하다가 또 더 나빠지고 이런 일들 지금도 있으시잖아요. 손 들고 말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 지금도 마음속에서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숨쉬고 살겠다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있잖아요. 여기 뭐 돈이 여유가 있은 분도 계시고 돈이 부족한 분도 계시겠지만 돈이 많다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문제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다 한두 가지씩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수렁에 빠져드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을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이제 누구 체면 때문에 뭐 누가 관계 때문에 또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것은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자기들이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들과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 새로 출발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힌트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렀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한 방에 해결하여 축복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포로 귀환을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시내가 뭐죠? 시내가 뭐예요? 뭐 저 시골에 가면 시내 읍내 그런 겁니까? 아니죠. 시내가 뭐예요? 시냇물. 쫄쫄쫄쫄 강보다는 작은 거 시내잖아요. 하천 시내. 그러니까 남방의 시냇물 같이 우리를 돌려보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남방의 시내에는 물이 있을까요? 시내에는 당연히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남방의 시내에는 물이 없어요. 아니 물이 없는 시내가 있나? 우리나라는 이해가 안 되죠. 중동 지역에 가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거를 건천이라 그래요. 건천. 마른 하천이다. 마른 시냇. 그러니까 이 시냇물의 형상은 돼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자 그러면 거기는 물이 아예 안 흐르는 아예 말라버린 곳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물이 흐를까요? 그렇죠.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 우리나라 장마보다 비가 더 많이 와요. 한 번에 비가 많이 쏟아지면요. 그 메말랐던 하천이 물이 범람을 할 정도로 물이 콸콸콸콸 흐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우리를 남방 시내같이 되게 해달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다? 메마른 상태다 이 말이에요. 남방 시내에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메마른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포로 귀환을 할 뿐이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농사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와가지고 다시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의 시내들이 건기 때는 물이 없는 것처럼 포로 귀환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의 모습은 어떻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어떻게 된다? 비가 내리면 그 시내에 물이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나오는 남방 시내와 같이 메마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리면 콸콸콸콸 물이 넘쳐 흐르는 그런 우기 때의 하천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히피 문화에 빠졌었어요. 히피. 그게 뭐냐? 1960년대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베트남 전쟁은 지금 봐도 할 필요가 없는 전쟁이었죠. 근데 미국이 괜히 베트남전에 개입을 해가지고 미국 젊은이들만 많이 죽어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젊은이들이 이게 뭐냐?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죽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미국 젊은이들이
막 데모를 했어요. 근데 데모를 뭐 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무 일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해. 학교도 안 가. 일도 안 해. 우리 그냥 놀고 먹을 거야. 그래서 히피 문화는 그때 젊은이들이 집을 떠나가지고 그냥 공동체 생활, 노숙을 하면서 술과 마약에 빠져서 지냈던 것이 히피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전쟁 가기 싫고 전쟁하기 싫고 반대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를 찾겠어. 국가의 지배, 사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어. 그러면 자유롭고 행복하겠지 하면서 술 먹고 마약하고 그냥 남자 여자 같이 어울려서 자고 이렇게 하면서 1960년대 젊은이들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복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도 안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살면 행복하겠죠? 그렇지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나온 찬양이 뭐냐? 그때 히피 문화 속에서 그 상황에 이 염증을 느끼고 그 젊은이들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나온 찬양이 뭐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그때 젊은이들은 술 먹고 마약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그게 자유고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끝에는 허무함과 시간을 낭비하고 무기력함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신을 차린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만든 찬양이 우물가의 여인처럼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이 어땠습니까? 결혼을 5번을 했잖아요. 하는 족족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저 여자 이상하다 해가지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물을 기르러 오는데 난 12시에 땡볕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행복하려면 돈이 만족이 있어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우물가에 누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쉬라고 음식 가져오라고 보내놓고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그 여인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여인한테 물어봅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아니 당신이 떠먹지 왜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또 퉁명스럽게 그 물 한번 줘봐야 내가 먹어보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네 남편을 한번 데려와봐라 그러는 거예요. 내 남편은 왜요? 그랬더니 네가 남편이 5인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에 써야 됩니까? 이곳에 써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예루살렘도 말고 이것도 말고 물과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그곳이 진짜 예배의 장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때 자기가 남편을 쫓고 물질을 쫓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던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자기 삶에 일어날 수 없었던 삶의 변화와 만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만족하기 위해서 여행을 갑니다. 만족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뿐이고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하고 먹고 나면 살찌고 돈 벌고 나면 더 돈 벌고 싶고 만족을 위해 살면 그 만족에는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시간에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는 분이 아니라 충만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만큼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그만큼 1대1로 주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 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저수지. 요즘 이제 가뭄 때문에 저수지가 많이 말랐단 말이에요. 저수지가 마르면 어떻게 돼요? 마르면 저수지가 엄청 깨끗하고 좋죠?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타이어, 쓰레기, 책상, 선풍기 그 저수지 바닥에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그럼 그 저수지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쓰레기를 다 치우면 되겠죠? 그럼 힘들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비가 오면 돼요. 우리 엊그제 비 왔듯이 비가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고 평온하고 맑은 이제 저수지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지만은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욕심도 부려보고 나쁜 짓도 해보고 사기도 쳐보고 해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 지저분한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저분한 거 하나 꺼내고 이러면 깨끗해질까요? 안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그 남방 시내 건천에 비가 와서 물이 가득하듯이 그 쓰레기가 가득한 저수지 바닥에 그 쓰레기를 물이 덮듯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심으로 예수의 충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니 지금 분위기 좋았잖아요. 분위기. 아 우리 기쁘다, 즐겁다, 찬양이 넘친다, 하나님 감사하다 했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래요. 눈물을. 아 이런 거 싫잖아요. 그죠? 우리는 웃고 싶고 재밌고 싶은데 왜 힘들고 눈물을 흘리라 그럴까요? 그래야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웃어라. 웃으면 열매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웃고 즐겁고 행복한 곳에 갔을 때 과연 그 끝에 열매가 있을까? 없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울어라! 힘들어야 된다! 고생해야 된다! 하지만 네가 울고 고생하고 힘든 것을 내가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눈물을 흘린다는 말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말이 뭡니까? 중동 지역에는 쌍멍에예요. 쌍멍에.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죠. 옛날에.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소 두 마리가 밭을 갈았었어요. 그걸 겨리소라 그런다고요. 소 한 마리가 밭을 가는 걸 외리소라 그러고 소 두 마리가 밭을 가는 걸 겨리소라 그런대요. 소 두 마리가 밭을 가면 튼튼한 소가 안쪽에 있을까요? 바깥쪽에 있을까요? 튼튼한 소가 바깥쪽에 있을까요? 안쪽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튼튼한 소는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밭을 갈면 이 두 마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쪽에 있단 말이에요. 안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튼튼한 소가 힘을 다 쓰는 거예요. 튼튼한 소가 왼쪽으로 가면 바깥소도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튼튼한 소가 오른쪽으로 가면 그 바깥소도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리가 끈다고 했을 때 두 마리가 똑같은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안쪽에 있는 소가 힘과 방향을 다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소는 따라 모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냥 웃고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돈도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머무는 돈이 있고 떠나는 돈이 있답니다. 머무는 돈은 땀 흘린 돈, 신중하게 다루는 돈, 막 돈을 함부로 써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다루는 돈, 가치 있게 쓴 돈은 내게 머물러 있고 또 떠나는 돈은 부정한 돈, 무례하게 다룬 돈, 자랑을 위해 쓴 돈은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답니다. 돈도 어떻습니까? 내가 땀 흘려 본 돈이 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땀 흘리지 않아도 그냥 대충 해도 돈 벌 수 있다는 곳에 솔깃하십니까? 교회는 그런 데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축복받고 기적 얻고 이런 거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정당한 대가에 대한 보상이 세상보다 훨씬 많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곳이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웃고 즐기다가 돈 버는 그런 인생, 그런 사기꾼들한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요즘 사람들이 어디다 돈을 제일 많이 쓴다고요? 사기 당하는데 돈을 제일 많이 써요. 택시비 아끼고 시장에서 뭐 콩나물 뭐 반찬값 몇백 원씩 아껴가지고 한 방에 1,000만 원 1억씩 나가는 거예요. 그 사기 당하는 걸 누가 막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같이 가자 이 말이요. 너 혼자 그거 하지 말고 나한테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같이 가면 내가 그거 사기면 사기라고 얘기해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볼 때 이거 이상한데 이런 기분이 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를 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주님의 은혜로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뭐 여러분들이 의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누군가의 권면을 따라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요? 첫째는 예수님의 충만함을 의지하라고요. 대충 내가 하나 두 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충만히 은혜 주신 걸 경험할 때 내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대충대충 하고 뭐 건성건성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힘이 드는 가운데서 열정적으로 노력할 때 우리 예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회복과 자유를 주실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듭니까? 뭐 좀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또 열심히는 하는데 모이는 게 없고 열매가 없고 이런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쳇바퀴를 끊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꾸준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전에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안 해도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해서 나한테 누가 찝쩍거려도 누가 화를 내게 해도 내가 돈이 없고 몸이 아파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안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차면.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일하기 싫고 예전에는 그렇게 막 놀고 싶고 이러던 마음이 교회에 나오면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살아서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 일이 더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모든 새가족분들이 세상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 출발하여서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로 문제들을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수고하심으로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